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116강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같은 책을 읽고도 다른 곳에 밑줄을 치는 사람. 약간 좀 무슨 의미인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죠. 어떤 같은 책을 여러 명이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곳에, 그러니까 이 관점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앞으로 설명하면 이제 알겠습니다. 사실은 프레드릭 니체가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책에 프레드릭 니체가 말한 명언을 가지고 이거를 좀 그거에 대해서 책 쓴 사람이 이렇게 엘레브레이 시켰는데 같은 의미예요. 나는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것에 밑줄을 치는 사람을 만난다. 즉 다른 사고방식을 접해야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책을 읽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좋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에 밑줄을 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고난, 인생,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에 밑줄을 칩니까? 무슨 말이죠? 고난에 대한 밑줄을 칩니까? 밑줄을 친다면 그 밑줄 친다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 얘기죠. 인생, 하나님, 죄. 당신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같은 얘기죠.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세계관이 바뀔 수도 있다.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디에 밑줄을 치는가. 그냥 많은 사건들을 보고 여러분은 그 사건을 보고 어떤 관점을 중요시하고 어떤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 예를 들면 뉴욕의 9/11 테러 사건 뭐 누구나 다 유명한 사건인데 어디 밑줄 치는가. 자, 다양한 관점, 다양한 밑줄이 있어요. 정치적 문명론의 관점에 밑줄을 치는 사람은 유명한 세물 허팅턴의 문명 충돌론적 관점에서 본다 그 얘기예요. 거기 밑줄 친다는 것은 9/11은 서구 기독교 문화권과 이슬람 세계의 문명적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관점, 종교 극단주의 행동, 즉 종교적 신념이 왜곡될 때 극단주의로 가거나 테러로 갈 때 얼마나 종교가 살아있을 땐 생명을 주고 사람을 세우지만 그게 왜곡될 때는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파괴적이고 사건의 나타를 보여준 것이다. 즉 이슬람 근본주의 알카에다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이단, 교주, 유명한 사건들 너무나 많았잖아요. 집단 자살 이게 다 종교에. 그래서 9/11 사건은 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맞죠? 음모론적 관점도 있어요. 저는 요거는 약간 좀 밑줄이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이게 분명히 많았어요, 한동안. 9/11은 미국 정부의 내부의 조작극으로 보는 음모론. CIA가 알카드를 조종했다. 글쎄. 그렇게 본 관점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문학적, 철학적 관점에 밑줄을 치는 거예요.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한순간에 문을 쓴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맞죠? 여러분, 트럼프나 미국이 왜 그렇게 김정은의 그 북한 핵무기를 스탑시키려고 그랬어요? 딱 하나예요. 북한이 미국에 핵 쏟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중동 테러한테 팔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면 요만한 거 팔뚝만한 핵을 그냥 큰 무기 필요 없어요. 딱 실어가지고 맨하탄에 한번 쏴보세요. 미국이 두려운 게 그거거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리 근대 문명이 발전해도 발전한 것만큼 악도 발전하거든. 기술이 발전한 것만큼 악한 생각도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으로 볼 수 있죠. 신학적 관점. 하나님 왜 이러한 악을 허락하시는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때,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는 거라 쳐도 무고한 많은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가 그냥 성실하게 일하던 그 수천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간 거잖아요. 이 신학적 관점. 영적 근본적 관점. 9/11 같은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은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이제까지 설명한 것, 즉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그거로만 볼 수 없다. 영적 사탄의 역사로
보는 관점. 이게 틀린가요? 뭐 다 맞아요. 여러 관점이 다 맞는데 가장 제가 썼죠. 근본적 관점. 사탄의 역사라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까지 악한 거는. 그러면 사탄의 밑줄을 친다는 거 뭐냐? 즉, 이거는 뭐 음모론적이건 문명론적이건 종교적이건 다 맞아. 그렇지만 그 근본에 있어는 사탄이 일한 거야. 그러면 사탄이 밑줄을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긋는 사탄의 밑줄이 뭡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거 사탄이 한 거 맞아. 그때 여러분은 사탄은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사탄이 왜 그렇게 했느냐? 예. 사탄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예. 어떤 존재로 보는가? 사탄은 또 이건 거꾸로요. 사탄은 자신의 밑줄을 어디에 긋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이게 사탄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3번 또 제가 할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한 이해도 있고 사탄은 자신을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게 하는가. 이게 사탄이 밑줄 긋는 거거든요. 사탄의 밑줄을 치는 것은 여러분이 사탄에 대한 밑줄을 치는 내용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 기쁨, 성공, 실패의 밑줄 내용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탄의 밑줄을 친다는 거는 내가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을 대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삶, 고통, 기쁨, 성공, 실패 그걸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탄의 밑줄을 잘못 치는 자들은 뭐냐면 사탄이 분명히 역사하는데 밑줄을 잘못 치거나 안 치는 사람들 뭐냐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마치 하나님 안 믿듯이 그런 거 없어. 그냥 인간이 약해서 그런 거야. 다른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탄에 대한 무관심한 자들, 사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자들, 사탄의 공격과 능력을 모르는 자들, 사탄에게 속는 자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제가 사탄 주제에 대한 책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뭐 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축구를 하건 전쟁을 하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옛날 우리 히딩크 감독 유명했죠. 2002년도.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한국 팀을 발전시키고 강한 팀으로 조직력 한 거를 500일 동안 쫙 훈련한 걸 한번 TV에서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 진짜 괜히 한국팀이 감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사탄의 그러면서 히딩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항상 어느 팀과 한다 그러면 그 다른 상대방 팀 성격까지 분석을 해요. 컨디션도 분석하고 듣기지 않게 다 분석. 그래서 야 감독이 저 정도까지 하는구나. 즉 우리를 계속 공격한 사탄은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영적 싸움도 있는 거거든. 네, 승리해서 자 그럼 사탄이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사탄이 어떻게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arasitic being,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죠. 저는 그거 못 봤어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는데 악이 지닌 공통적 특징은 기생적이다. C.S. 루이스와 칼발트가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악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이미 존재하는 선한 짓에 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도 보면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동물 같은 건 다른 나무 이렇게 기대갖고 사는 거. 그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어쨌든 기생충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건강한 내부의 기관들을 파괴시키는 거죠. 사탄은 독자적 실존의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선한 창조 질서에 의존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생충은 뭐예요? 의존하는 거죠. 근데 의존하는 것만이 아니죠. 의존이 아니라 의존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지가 살아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생충인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럼 기생충이 아니죠.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인다.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거죠. 반창조적 의도 존재. NT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적에 대해서는 다 NT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까지 뭐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무슨 특별한 세고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바울의 고백같이 날마다 새롭다. 근데 나의 신앙이요. 그냥 신앙 형식에 빠져가지고 새로움이 없어. 교회 나가야지 형식이야. 그러면 그것도 사탄의 역사로 볼 수 있어요. 왜? 사탄은 그냥 개구리 물에 삶듯이 새롭게는 안 하는 거야. 꼭 타락하게만 하는 게 아니야. 그래, 교회 나가. 나갔는데 날마다 새로움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그렇고 그렇지 뭐 그래요. 말은 안 해도 설교 들을 때 이미 그렇게 돼. 뭐 설교 뻔하고 뭐 별거 있나? 바울은요. 날마다 새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나의 심령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욕이, 나의 의지가 뭔가 그 뭐라고 표현해? 아주 창의적이고 예수 안에서 예스만 있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내만 있고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됐다. 좋다. 그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도 yes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의성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플라이 보는 거거든요. 질서를 혼란시키고 진리를 왜곡하고 이거 뭐 너무나 뻔한 얘기고. 근데 반창조적 인격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리나 개념이나 어떤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단순한 기능적 파워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 특성을 가졌는데 사탄의 인격성은 선한 방향이 아니라 반하나님 의지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사탄의 의지가 있는데 뭐예요? 악의 목적이에요. 의지, 윌, 뜻이 있는데 지성은 뭐예요? 속임수의 천재예요. 목적성은요? 궁극적으로 모든 걸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다. 뭐냐면 처음에는 잘해. 처음에는 세워줘. 처음에는 뭐 마치 청소년들이 방황할 때 깽단들이 접수하는 방법. 용돈도 줘요. 아주 친근해. 아주 위로도 해줘. 궁극적으로는 자기 소속에 자기 밑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사탄이 궁극적으로 파괴. 관계성은요. 궁극적으로 분리와 분열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유튜브 때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여기 존재론적 특성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속이는 자예요. 여기 그림 있죠? 미끼. 저 정확히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좋은 의미에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딱 꼬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전도의 방법도 똑같아요. 우리도 미끼를 걸어야 돼. 근데 미끼를 딱 물었더니 뭐예요? 잘 물린 거야. 사탄은. 미끼 물리면 어떻게 돼요? 횟감이야. 그냥. 회, 매운탕감이지, 사탄은. 근데 사탄의 속임수의 특징은 뭐냐면 존재론적 속임수예요. 사탄 자체가 속이는 자야. 인신동적으로 속여요. 이게 다 나와요. 오해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모르게 하고, 하나의 말씀을 속여요. 이게 사탄이 하는 세 가지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딱,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이게 설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존재론적 속임수에만 한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만 합니다. 여러분이, 존재론적 특성은 뭐냐면, 존재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버려. 인간은 뭐죠? 여러분, 인간이 개같이 걸어 다녀요? 인간이 밥 먹을 때 밥그릇 딱 놓고 개같이 혀로 먹어요?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악해도 악한 행동도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는요. 여러분 강아지가 어쩌다 쇼 부리면서 이렇게 두 발 드는 거 있죠? 평소에 두 발 걷고 다녀요? 그냥 강아지가 앉아갖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고민하고 울고 기도해요? 그게 존재론적이고. 사탄은 속임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사탄의 존재가 그래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 거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 거짓말 때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 중에 거짓의 뭐요?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라는 것은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뭐요? 속이는 자, 거짓. 이게 인식론적으로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그 가는 넓은 길이 대부분 다 사탄이 속이는 것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 사탄의 괴략의 방법과 특성. 그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처음엔 존재론적. 그 다음에는 존재론적으로 속이는 자인데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역사하냐? 첫 번째, 사탄은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지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사탄이 깊은 게 뭐죠? 사탄이 깊은 게 뭐예요? 사탄은 깊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속인다는 거지. 이거 뭐냐면 사탄이 몰래 살짝 마치 악어가 딱 저기 위에 먹잇감이 있어.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고개 안 내는 거잖아요. 밑으로 가요. 쫙. 밑으로 가면 수영 치는 사람이나 얼굴 내미나 무슨 개나 동물도 숨쉬면서 얼굴 내밀 때 밑에 보여 안 보여?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품의 역사를 표층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즉 사물과 사람과 사회사건의 심층성, 본질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못 보면 어떡하죠? 비본질이 본질을 알게 돼요. 초월적 사건을 일반적 관점으로만 보게 해.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거죠. 911 같은 것을 영적인 사건, 사탄의 역사를 모르면 그냥 다른 것으로만 해석하는데 다른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진짜 원인을 모른다는 거지. 영적인 사건은 뭐예요? 인간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거든. 그게 뭐예요? 사람이 뭐냐? 유물론자들은. 그냥 동물이야. 근데 고등동물이야. 머리도 발전하고. 프로이드는 종교? 고등동물이 되고 인간이 마음이 복잡하고 아주 발전하다 보니까 종교란 게 필요한 거 알게 됐어.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야. 이게 다 영적인 사건을 인간적으로 해석한. 그러니까 사탄이 학문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근데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심리학의 기가 막힌 비밀, 기가 막힌 진리도 발견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진론적인 것도 말했다는 거지.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 감각적인 세계로 삶의 인식의 근거를 삼게. 쉽게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게 전부야. 인생이 별거 있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거 우리가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요? 그냥 요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한국이 요새 바람 피는 게 굉장하대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는 것을 이렇게 추적해서 사진 찍고요. 그렇게 의뢰하는 데가 있더라고. 예? 그 의뢰해서 그거를 조사하는 사람들도 정식으로 그 라이선스가 있어요. 나라에서 허락해갖고. 그 사람들 보면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 다 한대요. 지가 말하면 유명 연예인, 법조인, 정치인, 회사, 기업이 다 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심각하대요. 한국이. 왜들 그러죠? 죽음의 세계,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 잘 먹고 그다음 뭐예요? 쾌락이지, 쾌락. 합리적인 세계로만 인식의 근거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주로 이제 학자들,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들, 일반 종교인들 같은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만 인식의 근거로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로. 제가 이미 많이 말했죠. 초월적 세계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즉 천상만을 믿게. 욥의 고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왕의 아들들과 딸들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더니 보라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의 문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무는 욥이 시험 받았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래 너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욥의 자녀들이 왜 죽었어요? 태풍이 와서 그냥 무너졌어. 자연재해예요? 아니에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초월적 사건을 우연의 사건으로 해서. 그게 뭐예요? 초월적 사건이 뭐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뭐예요? 자연적 사건이에요? 그 우연이에요.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신론인데 진화론이에요. 무신론적 진화론. 영적 사건을 이성으로만 해석하는 거지. 사탄에 의한 사건을 사람에 의한 거로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말한 대로. 그쵸? 911. 빌라덴이 한 거야. 맞아요. 그렇죠? 빌라덴을 조종했던 악한 영. 사탄의 존재를 믿는 것은 미신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강의 같은 걸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 따분하다, 한심하다. 할 게 없어서 저런 거 하네요. 그것도 다,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 사탄에서 말한 것을 사탄이 없는데 미신으로 하는 게 사탄의 역사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 보이지 않는 근원이 있죠. 표면적, 근원적, 현재적, 초월적, 피상적, 심층적, 물리적, 사상적, 인간적, 영적. 그런데 저는 보이는 현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어떻게 학문이 일어나며? 어떻게 인간관계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칸트 얘기는 여러분이 이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칸트는 인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과 이성이 구성이 된 거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인간이 학문이 발전해서 인간이 하는 거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아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동물, 개가, 강아지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가 있죠. 그러니까 집도 찾아오고 주인도 알아보고 도둑놈들은 개도 짖고 아주 똑똑한 영양개는 주인의 말 있는데 개가 하는 거는 개로서 하는 거라고. 개만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인간만큼 한다고 얘기해요. 사물 자체는 뭐냐면 물 자체 혹은 하나님 혹은 영적 세계는 인식할 수 없다는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 그게 유물론자예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합리주의자예요. 근데 칸트는 합리주의를 말을 하면서 합리주의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철학이 위대한 거예요. 자, 우리의 현상은 시간, 공간, 범주를 통해 나타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이해하는 우리의 인식의 범주가 있다고.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이에요. 강아지도 세계를 보는데 강아지라고 하는 두뇌, 범주, 그걸 범주라고 그래. 인식의 속성, 인식의 캐터고리, 인식의 기능, 걸 범주 그런 거야, 한마디로. 쉬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같은 인간도 보세요. 같은 인간도 여러분 중에 제 강의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식 세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거야. 나는 어렵잖아. 그게 범주구는 거야. 물 자체는 이 구조밖에 밖에 존재하는 거야. 우리 시간 공간 속에서 벗어난 건 뭐예요? 하나님이야. 사탄이야. 신초월적 이성으로 뭐예요? 도달 못해.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그래서 칸트가 뭐냐면 이성의 자연적 오류, 이성의 변종은 뭐냐면 인간 인식 방식의 오류, 이성이 스스로 경험을 넘어서 질문을 하면 변종적 가상에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오래 할 수는 없고 영혼 보일면에 대한 추론 순수 이성은 증명 불가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을 이성만으로는 불가. 세계의 시작한 게 되는 우주론적 문제, 창조, 이성으로 알 수 있어요? 누가 봤어? 그러면 보지 못해서 연구하면 알아요? 아니에요. 믿고 아는 거지. 믿고 보니까 창조가 보이는 거지. 신존재 증명, 이성만을 증명 불가능하잖아요. 쉬운 얘기예요. 그냥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체계적으로 위대한 작품이 됐죠. 근데 괴테가 이런 말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다. 뭐예요? 괴테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지. 영적을 추구하는 거지. 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 초월적 존재는 존재한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밖에 있다. 사탄의 보편적으로 핍박과 유혹. 주로 유혹을 해요. 핍박은 공산주의라든가 유혹. 시간이 갔는데 그래도 해야 돼. 이거 많이 줄인 게. 자,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에게 나타내지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항변에 막 항의라고 거야. 그림하옵소서.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말이 어때요? 따뜻하잖아. 그래서 다음 강의 제목은 뭐냐면 사탄을 사랑한다가 제 강의 제목이에요. 사탄은 사탕을 좋아합니다. 사탕의 유혹이지 이게. 나 같으면 어떻게? 그래 너밖에 없다. 너 그래서 나 생각하면 너밖에 없는데 예수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사탄 네 속에서 지금 사탄이 너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지. 이게 뭐야? 악한 생각이 아니야 사실은. 선한 생각인데 무너뜨리는 생각이야. 요게 사탄이 광명한, 요게 사탄의 사탕. 달콤하잖아요. 어쩌면 위로가 된다고. 그래, 내가 죽는데 그래도 너는 그래도 의리가 있잖아. 사람의 사랑을 통해 유혹하거든. 이거는 엄밀하는 사랑이 아니지. 사람의 감정을 통해 유혹하잖아. 요게 사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인데 아직 베드로는 신학적으로 거기까지 못 갔어. 몰라. 십자가가 아직 몰라. 그러니까 죽는 거로만 알아. 가장 비극한 삶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오는 많은 고난들도 단순히 나의 실수,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함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근데 왜 이래요? 우리가 거의 습관이 됐어. 그것도 사실이야. 내가 이런 실패했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식이 부족했어. 경험이 부족했어. 내가 못났네. 그것도 사실이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끄시는 게 있다. 그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를 향한 말이 뭐야? 선하고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이고 불쾌하지 않잖아. 합리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의 유혹의 특성은 뭐예요? 보다 더 큰 자유를 누려라는 거야.
사탄은 보다 더 큰 인권의 이름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보다 높은 사상. 예. 아니라고 쉬운 방법.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